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구절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말은 되는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은 되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9절이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펴볼 구절 중엔 상상해보면,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약간 이상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관해서 좀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예수님, 좀 낯선 예수님. 우리가 어떤 사람 잘 알다가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 좀 낯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러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런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아는 것은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은 힘이다. 지금 특히 어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자기 알고 있는 정보들을 또 이제 잘 조합해내는 능력, 이런 게 이제 또 힘인 이런 시대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규리가 이제는 그 11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이 되는데, 이제 조금씩 뭔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일단 아이들은 이제 그거부터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똥도 먹었어요. 그 감을 먹였더니 알갱이만한 똥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샜나 봐요, 옆에 그 기저귀에서. 근데 이제 바닥에 먹다가 많이 흘려요. 그럼 그걸 다시 주워 먹는데, 저는 이제 앉아서 딱 저쪽에서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사과 조각들이라서 막 주워 먹는데, 사과 조각들은 이제 밝은 색이잖아요. 어두운 색의 요만한 거를 주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썩은 건가? 뭐지? 하고 자매한테도 얘기했다가 좀 이상해요. 근데 먹었다가 바로 하고 뱉어내더라고요. 딱 보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냄새를 통해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알려줘야 되죠. 아이들한테. 그건 이제 좀 더 크면 이제 거기에 맞는 것들을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또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 다 알려줍니다. 그렇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또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다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자란다면 크게 나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잘 자라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죠? 어렸을 땐 모르다가 그냥 부모님이 시키고 하니까는 그냥 듣기 싫고 그렇다가 나중에 나이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부모님, 나쁜 부모님 굳이 가릴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부모님. 나쁜 부모님이라 해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잘못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부모님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주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좀 안 좋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쁜 부모님도 어디 가서 강도지 태우라고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또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이 세상을 또 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면 크게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의학, 법학, 아니면 뭐 IT,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면 크게 성공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룬 부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IT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뭐 경영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모르는 사람보다 뭔가를 아는 사람이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또 뭐 출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그 교육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에겐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만약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거 듣기 싫어요. 지금 시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다 들으려고 올 거예요. 다른 일들 다 취소하고, 그렇죠. 회사에도 뭐 병가 내고 들으려고 올 겁니다. 황금이, 보물이 파묻힌 곳을 알려준다고 하면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걸?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면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려준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절해요. 그렇죠.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로도 모른 채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들이. 근데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밝혀놨는데도 그분이 올 때 아무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재림하실 거예요. 전 세계 뭐 몇 억이 되는 군대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겠죠.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아랍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잘 방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리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어쩌면 뭐 몇백 명뿐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다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조금 남은 그 사람들, 뭐 그게 몇백 명이건 몇천이건 몇십만이건 이제 몇 억이 되는 군대가 다 삥 둘러서서 이제 완전히 끝장내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겠죠. 그러면서 그 군대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광선으로 다 진멸시켜 버리시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저분은 정말 인간의 무엇인가를 넘어서는 엄청난 분이 내려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 뭐 기독교의 창시자, 뭐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거, 왜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들이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이 세상에선 거의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물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그건 뭐 개신교에서도 이제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렇죠. 아무도 예수님께 선물을 주지 않고 되게 이상해요. 제 생일에 초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막 즐겁게 노는데 저한테는 선물을 안 주고 아무도 자기들끼리 막 선물 주고받고 놀고 있어요. 그럼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크리스마스를 뭐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연도를 세고 있어요. 그렇죠. 2000년, 2014년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점으로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대부분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저 위대한 사상가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훌륭한 어떤 선생님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개신교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개독교라고 얘기하죠. 개독교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독단적인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는 길이 자기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독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진리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다른 예수가 있대요.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고린도 후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인 교회였죠. 하지만 교회는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잘도 용납한대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지금 뭔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의심해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막 복음 비슷한 걸 얘기하니까 잘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도 구원받은 사람도 소위 마귀 들릴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영을 잘 용납한다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인대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어떤 성인,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느니 차라리 전혀 모르는 편이 더 나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초림하신 지 2000년이 다 넘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난 후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의 신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면 나중엔 참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마음을 가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지도 못하고 전도지를 보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좋은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모른 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 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또 죽고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학교와 고등학교와 그 밖에 수많은 교육기관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무신론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학교에서 마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도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 어떤 뭐 뉴스 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죠. 신문, 뉴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어떤 일간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저녁 뉴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도 아예 TV가 없은 지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이 TV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그냥 할 때가 있었냐면 만약에 정말 저 TV에서 9시 뉴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9시 뉴스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뉴스는 그냥 거의 다 믿잖아요. 뉴스를 듣고 저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죠. 뉴스에서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그 사건을 듣고 예를 들면 뭐 무슨 비행기가 추락해서 21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저건 다 조작일 거야. 추락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 팩트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그런 뉴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뭐 지역의 아주 작은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아나운서가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거리 설교도 굉장히 자주 하고 복음도 굉장히 자주 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마을에 선 지가 30년이 됐는데 그 교회가 그 마을에 서기 전에는 거리 설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마을에. 근데 그 교회가 30년 전에 그 마을에 서면서 거리 설교가 이제 처음 시작된 거예요. 30년 전부터. 그래서 30년간 꾸준히 거리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은 거리 설교,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래서 한 번은 그 지역 뉴스에서 인터뷰를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 거리에서 이제 당신들은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렇게 인터뷰를 그러니까는 전체 이제 그 대답이 보니까 2분 정도 되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제가 뭐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저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터뷰가 아니라 막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저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지역 방송이 아니라 어떤 공중파 방송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이 일단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50년, 그렇죠. 뭐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70년, 80년 정도까지만 중요해요. 근데 구원받는 일은 영원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정말 사람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뉴스에선 그런 거 방송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뉴스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떤 여자가 조그만 구멍에 공을 잘 쳐서 막대기로 잘 쳐서 넣는 거. 골프죠. 그래서 뭐 골프 우승하고 그러면 막 특집 기사를 내요. 그렇죠. 그게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가 조그만 하얀 공을 멀리 막대기로 쳐내서 조그만 구멍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특집으로 막 방송할 만큼? 그렇죠. 그런 건 방송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북한에서 잠수함이 넘어오면 막 톱 기사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혼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제 몸 안엔 혼이 있고 그 안엔 또 영이 있어요. 근데 누구도 저의 혼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그저 저의 몸이라는 거죠. 저의 형상, 이 몸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잘 모를 뿐더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만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거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몰라요, 그걸. 근데 죽고 나선 1초가 채 지나지 않아서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보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거절한 게 정말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구나. 이거를 죽고 나서 1초가 채 지나기 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건 자기 자신에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파멸에 스스로 내던지는 거기 때문에요.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큰 죄를 짓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죄를 짓는 거겠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1차적으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걸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절대 아무도 아파트나 다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끔찍하고 엄청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은 100% 지옥에 갑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래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투신해서 자살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거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큰 죄를 지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않으려 하는 것은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큰 해를 입히는 거예요. 칼로 못 깎다가 자기가 자기 손을 이렇게 찌를 때가 있죠. 망치질하다가 자기 손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도 실수로 군대 가서 총기 사고를 냈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쏜 거예요. 실수로. 지금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큰 죄를 지은 거죠. 실수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총을 자기 얼굴에 대고 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인에게 큰 죄를 짓는 거고 훨씬 더 큰 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타는 고통의 장소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자신을 저는 원망할 거라고. 하나님도 원망하겠지만 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구원받은 친구도 원망하겠죠. 아니 자기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갔으면서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줬어 어떻게? 하면서 그 사람은 원망하겠죠. 근데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할 거예요. 근데 맞아, 내가 예전에 한번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예전에 어떤 이상한 지하에 냄새나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내가 그냥 그걸 지나쳐갔지? 왜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나가는 문에 이렇게 써 있대요, 위에. 오늘도 구원받지 않은 채로 그냥 가시렵니까? 이렇게 써 있대요. 저희도 나중에 하나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가장 이제 불행한 일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겠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깝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행복하게, 정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다 이겨내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히 어려운 채로 저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정말 고통을 없애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대요. 어떤 것을 우리가 가끔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은데 과거의 기억 때문에 어려운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때를 생각하면 막 우라가 터지고, 누구를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면 당한 걸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나고, 지금은 괜찮은데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대요. 그 과거의 어떤 괴로웠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면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했는데 알려줄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은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한 10분, 15분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뭐 작은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아마 뭐 몰몬 교인이었던 것 같은데 막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도어 나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문하면서 이제 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마 아파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어디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환영하는 집은 거의 없어요. 뭐 모르게 100개 돌아다녀도 하나 없을 거예요. 아마 1000개 돌아다니면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다 거부를 해요. 다 시간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다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미국도 이제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서 차도 내주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아예 지금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거부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완전 문전 박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동영상에서도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다 거부를 해요. 근데 어떤 집에선 그래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둘이 가만히 있으면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코미디 프로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이제 비하하는. 근데 우리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진짜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 이제 뭐 목사니까는 연락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막 뜬금없이 질문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구고 뭐 그런 말도 없이, 그런데 짐승의 표는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다짜고짜 막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소한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막 그런 대로 시작해요. 처음 통화하는 사람인데. 아마 그분은 모르겠어요. 제 뭐 강의를 들었던지 설교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자기는 들으니까 대화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 이거 들으시는 분이 또 못하실까봐 전화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는데 알려줄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법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는 게 없는 판사나 변호사가 있다면 여러분 신뢰하시겠어요? 저도 법학과를 나왔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들한테. 칭찬은 아니겠죠. 공부를 안 하느냐는 거겠죠. 신뢰 안 하겠죠. 변호사인데 가보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사실 변호사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뭐 상담을 하러 법전을 피더니 막 찾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이제 비서인지 뭐 사무장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더라 하면서 막 묻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의술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심하게 보겠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매뉴얼 찾고 있어요. 여기 혈관이 뭐더라? 막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판사는 법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술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오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적어도 한 3년 반 보내게 되죠, 나중엔. 그런데 오랜 시간,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난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셨어요? 구원받은 만큼 사실 같이 있던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과 옆에 있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떤 게 더 가까운가요? 안에 계신 게 더 가깝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괜히 빌립을 비난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따질 수도 있어요. 너 왜 날 비난했어? 가만히 보니까 형제는 더 모르는 것 같던데. 그러겠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큼직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때 빌립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몰라도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보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을 보게 된다고 생각해서 누가 소개시켜준다. 근데 그 사람의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같은 걸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거 안 들어가 볼까요? 선 볼 땐 들어가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기대감이 사라진다고. 그런데 들어가 보겠죠. 그 사람 사진이 있다. 어디 홈페이지에. 그럼 들어가서 보겠죠. 여러분이 영원히 예수님과 남편과 아내로서 그런 긴밀한 관계로 영원을 예수님과 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을 같이 보내게 될 분이에요. 궁금해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주 비슷한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이제 죽어서 올라갔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갔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이제 보내게 되는 그 시작점에 있어요. 그럼 뭘 가장 후회할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거,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거, 이런 거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내가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아마 그걸 후회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분,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분, 그게 땡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구원받죠. 그걸 알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위기의 순간에 부르면 나타나서 구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119 대원쯤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알고 또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중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겨우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로 분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의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덜 중요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다 쓸모없는 일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일도 다 필요해요. 직장에 가고 또 내가 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알아야 되고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고 다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일이 그러한 일보다 덜 중요한 일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다른 중요한 일들 때문에 주님을 아는 일에는 게을리 했다는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공감을 하실까요? 아, 그래,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실 만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감지덕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와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저도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목사는 감사해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목사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거나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뭐 하늘나라에서 뭐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줬다고 해서 막 정말 고마워서 막 감지덕지,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이 고마워해야 돼요. 예수님께.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면서도 여러분이 고마워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렇죠. 구원받았지만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많다고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수요일이나 어떤 때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또 어떤 사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하니까 그 어머니가 네가 목사니까 너는 꼭 가야 된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졸음을 이겨가며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의무를 완수했다는 뿌듯한 마음을 갖고 바로 집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은 억지로 교회에 와서 자리만 채우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이면서도 억지로 교회에 다니는지 아세요? 그거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만 억지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억지로 오지 않게 돼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 이상의 분이에요. 정말 목수 이상의 분이에요. 구원자 이상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단지 구원만이 아니에요. 더 엄청난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걸까요? 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걸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의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면 더 많이 헌신해야 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아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만 교회에 발을 담그자. 이렇게. 그래서 아예 자기가 선을 그어버려요. 그냥.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은혜 중에 은혜겠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의로 무지한 것은 주님 앞에서 사실 굉장히 사악하고 어리석은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의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의 지식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세상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정말 그 밤에 자기 잠을 줄여가면서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의 지식을 연구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대단한 직업을 갖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낭비한 인생이에요.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게 보입니다. 한번 왜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빌립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 후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 역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얼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신데 주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그게 이상한 일일까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주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렇죠. 근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왔어요. 그럼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머물러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셨어요. 더 가시진 않았어요. 근데 더 가려는 것처럼 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막 친구들끼리 이제 뭐 어른들 보면 밖에서 보면 막 예를 들면 술을 드시고 어떤 분 더 가려고 하는데 막 잡는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잡을 걸 기대하면서 막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난 이제 좀 가야지 하면서 내가 너무 예를 들면 남의 집에 방문해서도 내가 너무 막 패를 많이 끼쳤죠. 이제 좀 가야지 막. 그럼 또 막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장면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가지는 않으셨어요. 실제로는. 근데 더 가려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낯설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주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보다 더 이상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주님과 3년 반 동안을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그거를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것만큼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가지도 않으시면서.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그들과는 헤어져서 더 가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져서 가시려고 했던 걸까요? 다음 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더 가시지 않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29절에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묵으러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막 더 가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행동이 이상하죠. 주님께서 참으로 제자들을 지나쳐서 가려고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아니면 단순히 그런 척만 하신 걸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을 지나쳐서 가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척만 하신 걸까요? 마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잘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배 위에서 막 이제 그 바람 때문에 막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럼 그들에게 오사 여기까지만 있으면 정상적이에요. 제자들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죠. 도와주러.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붙어 있어요. 이상한 구문이.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에마오 지금 가는 주제자 상황과 비슷하죠. 제자들에게 필요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지나쳐 가시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도 그렇죠. 근데 지나쳐 가시려는 액션을 또 취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풍랑의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을 지나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런 액션을 취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답을 보기 위해서 한번 마가복음 10장을 볼게요. 10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뒷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마지막 부분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데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 다음에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시도록 놔둡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곳곳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실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옆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도 주님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지 않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옆으로 가시는데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붙잡지도 않고 주님께 간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만큼만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는데 의지할 수는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복을 간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과 TV나 인터넷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냥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지나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나쳐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나쳐 가신 것처럼 우리를 지나쳐 가실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알고 부르지 않았다면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혀도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동일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동일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했고 어떤 사람은 더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더 성장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걸까요? 간단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든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려고 해도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가시지 말고 나와 함께 계속 교제를 나누자고 주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려고 하실 때 그래요? 주님 뭐 가세요 그럼. 이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영적인 지금 저는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주님께서는 억지로 교제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제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죠? 그 손님과 생선은 뭐 사흘이 지나면 냄새가 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한데 안 가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과외를 이제 가르치는데 학생한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과외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막 2시간, 3시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방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와서 제 아래를 대걸레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래를 발밑을. 발 그냥 들어주고 계속 했었어요. 무시하고. 근데 사실 가라는 거죠, 좀. 대걸레질 막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눠요. 5분간 기도로. 그래 놓고 이제는 주님 교제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시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눈치 없는 손님이 아니에요.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내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시려고 할 때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지 말고 계속 나랑 더 교제를 나누자. 그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뭐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다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안다면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구원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받아도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건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혼을 거스러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받는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뛰어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처럼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고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구령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내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일들 다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 주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에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다만 성경이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그냥 팩트만 얘기할 뿐이에요. 성경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럼 엉뚱한 것을 구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아도, 헌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헌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믿음직한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해요. 그렇죠.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각 손가락마다 어떤 게 더 믿음직한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더 잘하는. 자녀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전 뭐 잘 모르지만 자녀들 여럿 두신 분들이나 아마 있을 거예요. 어느 자녀가 그래도 좀 더 믿음직해요. 무슨 일을 시킬 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만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잘 일 못하는 자녀도 다 사랑해요. 부모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막 사도 바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사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밥만 축내고 있는 우리들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큼 사랑하시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밥만 축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쟤는 그래. 믿을만해. 이렇게 인정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고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알게 되는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 풍성하고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의미가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의미가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고 충분한 교제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훨씬 더 충만해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